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예배하는지 장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상황으로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고 있는 사람 자체를 원하실까요? 좀 어렵게 질문이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죠. 여기서 예배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보다 누가 예배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자인가라는 생각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목표로 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여인을 만났을 때 마침 제자들도 다 자리를 피했어요. 음식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수,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갈급해하는 생수를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루려고 했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그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생수를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일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었던 4장 13절과 14절이죠.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은 물 기르러 우물가에 왔고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야 나에게 물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거다. 그리고 네 속에서 그것이 샘물이 될 거다. 한 번 마시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속에서 솟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이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었다. 오늘 지금도 또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자,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막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6장에서는 살짝 한 군데를 바꿔놨죠.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마시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를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시더니 세례받고 와서는 갑자기 짐을 주섬주섬 싸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이사 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집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자취생활 하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보니까 누군지예요? 알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경험도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너를 먹고 너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누군지 우리는 아는데 너는 나사렛 사람이고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너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너의 동생들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너를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누가 된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6장의 말씀을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그 살을 주고 흘리신 피를 주는데, 살이 참된 양식이 되고 피가 영생을 주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훗날에는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사람을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소문도 나게 됐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빵을 들고서 푹 찢어가지고 주죠.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 자기 살 뜯어 먹어라, 피 마셔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죽음에 참여해서 나랑 연합해라 라는 얘기죠. 내가 죽을 때 나랑 같이 죽고 내가 살 때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나랑 같이 연합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례죠.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행하는데 침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 물 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아 죽었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며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흘리는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랑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또 뜬금없는 질문 같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죠. 연합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번 연합을 했어요? 6번째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인데 너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 너랑 딱 하나로 붙은 연합한 남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누구예요? 너의 신랑이 되어서 내가 너와 연합하여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말하죠. 내가 행한 것을 말하는 일을 와서 봐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남편이 되어서 자신과 연합하여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죠.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어야 돼요. 이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딱 끝나자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죠. 볼까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예배할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이를 거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영생을 솟아나도록,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자의 질문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좋지요. 함께 예배해서 좋고 관리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도울 수 있어서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고 장소에다 못 받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집에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주여 제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자는 이 산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의 이제 관심이 여기에 꼭 쏠리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언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방법을 여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엇일까? 당시에 여자가 보는 예배의 관점이 뭐였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산, 이 허허벌판 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 받으실까요? 아니면 성전처럼 아름답게 꾸며놓고 금으로 장식해 놓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는 형식으로 보아서 영과 진리는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논쟁에 대한 답이 되는데 그리심산 틀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틀이 아니라 그래 그리심산에서 돌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이 틀과 예루살렘 건물에서 그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호화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폼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형식의 틀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여자는 형식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 거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 폼, 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준비한 것
무엇을 가지고 드릴까? 짐승으로 드릴까? 아니면 동전을 갖다가 드릴까? 성전에서 모습으로 드릴까? 여기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된 예배자 자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에 속하는 예배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첫째, 누가 드릴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뭔가를 갖다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선생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미뤄둘게요. 그때 다시 생각할게요. 이런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금이야.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만났고 너의 6명이나 되는 신랑이 다 필요 없이 내가 너의 신랑 되어서 너를 영생하도록 했으니 이제는 변화된 네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다른 것 없어. 너를 드려. 짐승 잡아서 드릴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유대인처럼 그렇게 드릴 것이 없어. 지금 네 자신을 드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에게 변화가 생겨나죠. 변화가 없었다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낮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살짝 물동이 들고 물 기르러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물동이를 놔두고 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못 가게 붙잡아서 이틀을 더 거기 머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서 여자에게 말해요. 네 말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인하고 이틀 동안 그분과 함께 함께 있어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예배자를 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서 윤택한 생활을 만들도록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자체를 바꾸러 오신 거죠. 목표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1장, 2장, 3장에 대표격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서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째 1장에 가면은요. 1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와 보라 라는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오자마자 예수님이 첫 마디 딱 하는 것이 이 사람같이 순수한 사람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 열매 찾고 있었을까요?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아래에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개인 경배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나다나엘이었어요. 그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나다나엘이 왔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고백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열릴 텐데 네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불러서 좀 더 넓은 눈, 넓은 시야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잘 때에 돌을 베고 자지요. 돌 베고 자다가 밤중에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자기 위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이 깨어서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이 지금 나다나엘에게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불러서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깊은 관심 가운데서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자로 너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46년 동안 세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더럽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도 얘기할 때 그랬죠.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강도들로 득실돼.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기에 예배자가 있는가? 강도밖에 없다. 차라리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겠다.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워서 바른 예배자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더 쉽게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는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내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앞서 대제사장이 되어 가심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성전이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삶의 1번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구별하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을 세웠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앞에 예배자가 되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우리를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1번 목표입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옆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날마다 황금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이 더 많은 황금을 얻으려고, 거위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 찼을 거야,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하고 거위를 죽였는데 얻은 것은 황금이 아니라 노른자뿐입니다. 크고 작은 노른자들밖에 없죠, 뱃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구약에서 말한 모든 복들이 쏟아질 겁니다. 황금 알이죠. 황금 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나갔고 내가 예수를 잘 섬김으로 이 황금을 더 많이 얻어야지 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거위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예배자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 눈에는 욕심만 들어오고
결국 우리의 삶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 설 때에 내가 왕후가 되고 항상 왕 곁에 있을 것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에게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 왕궁에 놓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순결을 지켜야 될 이 후궁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잠자리를 통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이 이 후궁들을 다 가둬버리는 거였어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순결함을 지켰다면 왕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은 후궁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순결함을 놓쳐버렸을 때 버려지는 겁니다. 차마 내쫓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양식이나 대조라라고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때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한 많은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핀셋으로 꼽아서 밖에 버렸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순수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침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예배를 갈급해야 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예배자로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버릴 뿐입니다. 사람들 발에 밟힐 뿐입니다. 버려진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